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죽음이 들어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우리는 이제는 죄인된 인간으로 타락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시고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인간을 다시 거듭나 새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 인류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의 역사가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 신학적으로 구속사, The Redemptive History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인간의 타락 이후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1절 하반절에 보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2절에 보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회개하여 구원받으라고, 아직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회개하여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한 의로운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라는 단어는 revelation,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이 찾아서 알 수 없고 연구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 이전에 또 창조의 일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 후의 일들, 영생의 일들, 천국의 일들, 지옥의 일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한번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한 이후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보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쓰셨던 성경의 저자가 4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부분과, 여기 부분이라는 이 말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시대입니다. 여러 시대, 여러 때, 이것이 바로 여러 부분이란 뜻입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혹은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시거나, 혹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양이나 혹은 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때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혹은 영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장장 1500년이라는 기간, 우리 욥기를 쓴 욥이라는 분이 그 모세보다도 훨씬 전에 살던 사람인데, 그 욥을 빼고라도 우리 창세기서부터 신명기라 하는 이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이 시점에서부터 본다 할지라도 약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셨는데, 팔레스타인에서만뿐이 아니라 혹은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바벨로니아에서, 혹은 유럽에서, 혹은 광야에서, 혹은 북아프리카에서, 지금과 같이 전화가 있는, 컴퓨터가 있는 시대가 아닌데도 그 긴 세월 동안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는데, 이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모순되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을 나타내 주신 바로 그 정확무한 말씀이기에 성경이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베드로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동의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이야기가 어려우면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인간이 다 이해하고 본인이 동의가 돼야겠습니까?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어떻게 우리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다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요즘 시대에 이 컴퓨터 또 스마트폰을 되게 보면은 정말 인간이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그 능력의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은 못 만들어요. 지렁이가 한 98%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 지렁이 사람이 못 만듭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정교한 그 기술로 만들어도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파리의 눈에 나와 있는 그 시메트리, 이 정확한 이 조직을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설에 풀 것이 아니고,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바로 우리의 구세주, 또 우리의 주 되신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겠다 그랬고 13절에 16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인생의 모든 것,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박사를 할지라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우리를 책망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며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바르게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여 돌아와서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시절로 기억합니다. 소련에서, 당시에는 아직 공산주의였던, 러시아가 아닌 소련에서 선교하시던 미국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조그만 성경책을 보여줬어요. 이거 아주 조그만 이런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의 종이가 특수 종이로 되어서 위험한 상황에는 그것을 펄펄 끓는 숲이나 이런 데 집어넣어도 그 다음에 나중에 빼서 물로 씻으면은 그대로 그 보존되는 그런 성경책을 보여줬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왜 소련에 있는 성도들은 그 성경책을 갖기를 원할까? 왜 그것을 보기를 원할까?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련에 있는 성도들은,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소망 가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가 걸리면은 어떠한 고문을 당할든지 혹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성경책을 갖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에 상당한 신선한 충격을 받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성경책이 너무 흔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 성경책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겉을 보면은 커버하고 안에가 다 떨어지고 이 끝부분 같은 경우는 다 찢어지고 접혀지고 막 한데, 성경책 안을 보게 되면은 깨끗해요. 그 말은 성경책을 읽지 않고 아무렇게나 팽겨친다는 얘기죠. 성경 읽으시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시고, 예배에 주일 우리 예배 한 번이 아니라 오후 예배에도 혹은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20여 년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면서 보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성도는 죄송하지만 교회의 큰 기둥이 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말씀을 주중에도 읽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고 진리를 발견하시고 나의 죄와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시고 회개하시며
이 말씀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체험하는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하신가 하면은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2절에 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날 마지막, 또 그날부터 지금까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말세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이 말세입니다. 우리는 말세 중에 마지막에 살고 있는 저희들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인간에게 알려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이제는 알고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셨던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하나님을 압니다. 여기 2절, 3절, 4절의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두서가 없이 되어 있어서 제가 둘로 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 누구이신지 그 본질에 대해서, 존재하심에 대해서, the being에 대해서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what he does, 즉 예수님의 사역 3가지로 오늘 2절 4절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봤어요. 자,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며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만유의 후사라는 것은, 만유는 모든 존재하는 것, 후사라는 것은 법적 소유권이 있는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만유의 주인이 되심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그러한 분이시지만은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나중에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바로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 주라 고백한다고 합니다.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자나, 즉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주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고백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이 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시 하면은
여기 3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 같은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원본을 똑같이 복사한 조각품이나 초상화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의 소유자 되심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젠 너희를 위한 집을 준비하겠다 할 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아버지를 저희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이제까지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성삼위일체의 본질의 두 번째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렸을 때 축구든 무슨 경기를 하게 되면은 팀을 나눠요. 팀을 나누게 되면은 가장 잘하는 아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잘하는 아이들한테 그 아이의 팀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몰리죠. 우리 인간은 힘이 있고 잘하는 사람에게 속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를 소유하고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만유의 후사이시고 즉 소유주이시며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본질의 형상이 되시는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더 나가서 봅니다. 3절에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맨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즉 하나님, 천국에 그 하나님의 우편에, 즉 권세의 그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자요 또 심판자요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러한 주권의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도 볼까요? 1장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 무궁한 그러한 보좌가 됩니다. 이게 8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박해가 오면서 그만 이 신앙을 이젠 좀 포기할까?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박해가 있으니까 그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오는 그 시대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데, 우리가 믿는,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느냐. 1장서부터 4장까지 얘기가 바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탁월한지, The excellence of Christ, 예수님의 그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천사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분이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던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모든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이 된다 하는 아론과 비교해 볼 때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 사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고 5장서부터 뒤에 가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그 바로 그 제사, 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바로 그 믿음에서 우리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10장에 가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면서 믿음의 격려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보좌의, 위엄의 보좌에 앉으신 그러한 권세자요 심판자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이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위엄한 뛰어나신 분임을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들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 천사를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예배하며 숭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 차이가 나요. 한번 여기 5절 봅니다. 계속 설명이 이어져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그렇게 한 적이 없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6절에 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여기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바람처럼, 불꽃처럼 단지 부리는 종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존귀하신 그러한 분이심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벤허라는 책이 있습니다. 135년 전에 써진 책인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 벤허가 소설이지만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고 그를 따라다니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보며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며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소설책이에요. 그 책을 쓴 작가 루 월러스는 그 책을 쓸 당시에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장교였고 또 뉴멕시코의 주지사로 섬긴 적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기차 여행을 하다가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종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야말로 불가지론주의자, 그 애그노스틱이라는 그러한 종교관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도 보니까 아는 게 너무 없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은 아는 게 없는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좀 알아봐야겠다. 아니라면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겠고, 진짜라면은 그분을 내가 믿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연구를 하게 되며 성경을 읽게 됩니다. 당시의 역사를 뒤져보며 그 많은 그것을 탐독하며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벤허인데, 바로 그 자신이
후에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 그 아름다움, 그 사랑, 그 영광과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요. 믿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너무 모르고 살아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또 배신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을진데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며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욕을 먹히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그가 행하신 일을 보니까 여기 첫째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기록을 합니다. 컴퓨터가 위대하고 스마트폰이 위대한 건 맞지만은 그것을 만든 사람은 정말 더 위대하죠. 정말 더 위대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밤과 낮이든 해와 달을 만들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든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을 만들고 손과 발을 만들고 했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모든 디자인에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심지어 여기 있는 마이크도 그렇고 모든 디자인과 모든 만든 데는 만든 디자이너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써요. 처음이자 마지막. 즉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며 원이 되시며 시작이 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시고 성취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 얼마 돈을 쓸 때에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지나간 모든 생을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모든 완성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세계를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여기 3절 중간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얘기는 만물의 주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일에 누가 다스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떠한 분이며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다가 풍랑이 일어서 배가 물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그칩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하는 얘기가 대체 이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38년 일하지 못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나를 누군가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일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태까지 들어가지 못한다고 자기 인생에 하소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38년 일하지 못한 그 중풍병자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자기가 늘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서 갑니다.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13살 난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의 강구에 예수님께서 와서 그 죽은 소녀에게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여자아이의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째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말씀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문을 열어라, 그 돌을 굴려서 그 문 입구를 열어놔라.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붕대에 이 둥둥 이 쌓인 채로 그가 살아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타락한 그 인간에게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 말씀을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교회 혹 처음 나오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받으시며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하여 예배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나면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헤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 선하심,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하심, 이 모든 것을 아는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여기 3절 중간에 보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죄가 다 대속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부활을 할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신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나온다 그래서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 앞에 회개가 없었다면, 즉 이전에는 예수님 없이도 내 생각으로 살 수가 있었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던 자가 이제 제가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노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구원을 정말 받았는지 마음이 답답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그야말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의 종교의 습관이나 하나의 그런 일상생활의 정도로, 내가 교회에 하나 이렇게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뭔가 메릿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면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며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감사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고백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라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참된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래서 아직 주님은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세우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종 유리된 큰 고층 빌딩을 지나가다 보면 바로 그 밑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새를 봅니다. 얼마 전에 또 봤는데 그 새가 왜 거기 떨어져 죽어 있을까? 보니까 유리가 있는데 새는 그 유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유리에 충돌해서 즉사한 거예요. 새의 눈에 보이진 않아도 유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부딪히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특권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